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조차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비임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어린아이 신앙, 젖먹이 신앙이 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날 것을 권면하고 나아가서 배도와 배반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면서 다시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말씀을 지나 이 해석하기 어렵다 하는 멜기세덱에 대한 기본적인 창세기를 근거로 한 말씀을 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인공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설명하려고 이 난해하고 어려운 인물인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참 주의해야 될 인물인데 함부로 해석하다가는 구렁텅이에 빠지고 역사적으로 멜기세덱을 해석하면서 미혹에 들고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된 경우들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성경을 지혜롭게 보는 사람은 멜기세덱이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시며 우리 주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하여 말씀하시려고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이었다는 견해. 그것은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7장 1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지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니 하나님이 될 수 없는 문제지요. 이런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신데 단지 살렘,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당시에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멜기세덱이 구약시대 때 임하신 현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었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미리 혹은 가현적으로 멜기세덱으로 나타날 이유는 없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시지 멜기세덱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히 상식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멜기세덱은 이 사람은 높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이 7장 4절에가 나오지요.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아브라함에게서 받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이 사람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신분에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다. 또한 영원히 제사장의 일을 한다. 그것이 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하나님 아들과 같아서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로 해석하기 어렵고 난해합니다. 또한 해석을 잘못하다 보면 얼마든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내용들이 멜기세덱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을 볼 때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제사장직 때문에 멜기세덱이 그 자리에 서서 아브라함 때에 제사장직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첫째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멜기세덱은 우리 주 예수님의 예표이자 모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예표이자 모형, 말하자면 주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힌트가 되는 인물, 주님에 대해서 얼마간 알 수 있는 그러한 예표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에게서 우리 주님과 유사한, 또한 주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모습들이 당연히 얼마간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주님의 예표인 멜기세덱에게서 주님의 모습을 얼마간 발견할 수 있을 뿐이고, 또한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렵다 하는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은 해석하기가 난해해서 기본적인 말씀만 하지만 그 이상으로는 말할 수 없다. 그 이상 말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곡해하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 간략하게 나오고 그 이후로 더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춰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가 살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을 살렘이라 하고 칭해지기도 했는데 거기 팔레스틴 가나안에 있는 살렘의 왕이 멜기세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살렘을 통치했고 그가 왕으로서 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는 존재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로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히브리서 7장 말씀도 꽤 어렵고 난해한 부분들이 곳곳에가 존재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7장 뒤쪽으로 가면 성경이 꽤 어렵고 난해한 말씀들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사실상 깊이 있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해서 그 부분들까지 어떻게 과연 다루고 넘어갈까 하는 난제가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를 강의하는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렘 왕이었습니다.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본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 11조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율법은 나중에 모세 때에 율법을 통하여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주어야 한다고, 그것을 그들의 응식, 그들의 식물로 주어야 한다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가 받고 레위 지파가 가진 10분의 1을 다시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수종드는 일을 하고 세상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을 근거가 11조가 되어졌습니다.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는 지위상, 위치상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 줄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든 로마서든 야고보서든 무수히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또한 그가 순종함, 그런 것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선지자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조상이자 또한 선지자였던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 줄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높은 사람, 하나님의 영예를 입은 사람이 멜기세덱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전쟁하면서 많은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주었고,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였습니다. 7장 2절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는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렇게 첫째 의의 왕이고 두 번째는 평강의 왕이다고 멜기세덱의 이름을 번역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의의 왕과 평강의 왕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의 이름을 번역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의 존재 자체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는 이 땅에 있었던 살렘의 왕이었지만 진정한 하늘의 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의 왕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예표하는 이 땅의 예루살렘, 나아가서 많은 이 땅의 것들은 하늘의 예표에 불과한데 이 땅의 성소나 지성소나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 성소, 지성소를 예표하는 모형이자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모형과 그림자, 예표에 대한 이야기는 히브리서 뒤쪽 부분에 가면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예표에 대한,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통하여 의의 왕,
또한 평강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또한 미리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 수 있다고, 이방인들이 주님을 알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깊이 있게 안다면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주님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라. 다시 말하면 주님과 닮아지고 주님의 성품,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멜기세덱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다 빼놓고라도 그는 정말로 주님을 닮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주님께 배우면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가지게 되고 주님을 닮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주님을 닮은 사람들에게서 얼마간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많이 닮은 그리스도인일수록 주님의 모습을 그에게서 훨씬 많이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을 조금 닮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주님을 조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7장 3절에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할 때에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 하나님 아들과 같아서 혹은 하나님 아들과 유사해서, 하나님 아들과 비슷해서 라는 표현을 볼 때에 이 사람이 정말로 우리 주님에게까지 근접하여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이 이 멜기세덱이었지 않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말하자면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서 작은 예수가 되라 하는 부르심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 말하자면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 속에서 그에 대한 신비로운 비밀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역사의 어떤 인물들보다도 더 주님과 가까웠고 주님을 닮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였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예를 입은 사람이 멜기세덱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 제도를 볼 때에 크게 제사장 제도의 제사장은 두 종류의 제사장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있고, 그 대제사장 밑에서 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수종들며 백성들을 섬기고 돕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지요.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들과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대제사장이 되시는 걸 볼 때에 그 대제사장 밑에서 수종들은
제사장의 자리를 이 멜기세덱이 영원히 제사장의 자리를 그의 믿음과 그의 순종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하여서 얻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이름의 번역,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의의 왕이다. 또한 평강의 왕이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이, 하나님의 거룩함들이 그를 통해서 당연히 반영되고 나타났을 거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있는 살렘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도 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의의 왕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처럼 의의 왕의 부분들이 그를 통하여 나타났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참된 평강의 왕이시며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왕이 되시는데 그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닮았기 때문에, 그가 우리 주 예수님을 경외하고 닮았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평강의 왕,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통해 나타났고, 또한 그가 평강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을 예비했고 예표했으며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 같은 이보다도 훨씬 더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이 주님을 더 닮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7장 3절은 정말로 어려운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 그러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본다. 그러면 부모가 없다는 뜻이 되는데, 그러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무명의 사람이거나 족보도 없는 사람이거나 고아였다,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러니 고아를 가리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비천한 노예 출신이거나 버림받은 사생아거나 그렇다면 족보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제 이렇게 가면 어려운 일이 되는데, 시작한 날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도 이해할 수 있냐 그러면, 그가 자기가 태어난 날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가 언제 출생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꽤 비천하게 살아온 사람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생명의 끝이 없다는 것은 에녹 선지자 정도의 믿음이 되어져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고,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승천한 사람일 것이다 하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통하여 이 이상 그냥 자세한 설명을 붙이기보다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정도로 멜기세덱의 역할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없으신 분이 아니지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에서는 우리 주님의 이름에 대하여 계속하여 아들 이렇게 나오지요. 아들과 아버지라는 것은 관계에서 나오는 단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들이시니 당연히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고, 아버지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객관적으로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아버지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버지가 없다, 어머니가 없다는 것을 이 세상적으로 국한시킨다면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족보상에 있는 요셉이 실제로 주님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단지 요셉은 아무런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고 단지 호적상에 가지고 있는 족보로 인한 아버지에 불과하지 그의 혈육과 그의 육체와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나셨지만 마리아의 혈육하고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육신을 가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단지 마리아는 대리모로서 기능만 했을 뿐이지 마리아의 죄성이나 마리아의 육체나 마리아의 유전자나 DNA하고는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마리아가 어머니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어머니도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이 땅의 개념으로는 주님께서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분이 되어집니다. 족보도 없다. 주님에 대한 족보가 마태복음, 누가복음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족보상으로 주님의 이름이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세상 족보에 주님은 속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족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작한 날도 없다. 당연히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시간대에서는 존재하는 날이 있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시작한 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끝이 어떻게 아들 하나님께 존재하겠습니까? 또한 그분은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들 자신이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멜기세덱의 인간사적으로 실제로 사생화였는지 또한 족보도 없고 그 자신도 언제 태어났는지 알 수 없는 존재였는지 몰라도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고 알려주는 존재가 되었지 않느냐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7장 3절을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이 7장 3절을 실제적이고 영적으로 나아가 심각한 문자주의로 해석한다면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은 전혀 어느 것도 말이 되지 않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멜기세덱은 아버지가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존재가 되겠죠. 또 멜기세덱은 한 피조물에 불과할진데 시작한 날이 없다 그래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에 국한하여 인간사적인 측면에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구절로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메시아께서 어떠한 존재시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와 예표가 멜기세덱이 되며 그를 통하여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간접적인 인물이 멜기세덱이 되어집니다. 이 멜기세덱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주님을 많이 닮은 근접한 인물,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라는 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장 4절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란 수식어를 정확히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것, 성육신 하신 이는 단 한 분 우리 주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그러니 이 멜기세덱이란 존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이는 아브라함보다도 높은 존재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높은 존재로 멜기세덱을 인정하셨고, 그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멜기세덱이었다 하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얼마나 더 높은 사람이었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느냐,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증명하는 내용들이 그 다음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과거의 현현이었다면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그것을 증명하려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그냥 그분이 주님께서 미리 잠깐 가현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셔서 그 땅에서 살렘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잠깐 계셨다, 그렇게 말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럴 전혀 이유가 없지만 그게 실제였다면 그렇게 말하면 간단할 것을 이렇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위치와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설명할 이유는 없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4절부터입니다.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10분의 1을 주었다는 것은 7장 2절에서도 반복하고 있는데 7장 4절에서는 좀 더 첨가하여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주었다는 말씀을 첨가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10분의 1이 아니라 양이 100마리가 있다 그러면 양 100마리 중에서 10마리를 무작위적으로나 평균적으로 골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양 100마리 가운데 10마리가 10분의 1이라면 가장 좋고 가장 탐지고 가장 가치 있는 양 10마리를 골라내서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권자로서 멜기세덱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율법에 따라서 10분의 1을 레위지파에게 주는데 레위지파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되고 레위지파가 또한 자신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또 10분의 1을 주는데 그것도 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 그 바친 것을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당시의 진리상 이 아브라함에게 선지자였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7장 5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조차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제사장들은 형제들에게라도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지파 같은 경우 제사장이 아닌 레위지파는 성전을 수종드는 등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10분의 1을 받고 또 자기들은 10분의 1을 또한 제사장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들은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존재여서 레위지파에서 난 형제들보다는 제사장들은 받고 또 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로 국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지파에도 들지 않고 레위 족속에게도 들지 않는 이 멜기세덱,
말하자면 다시금 말하면 율법에 속하지 않은 멜기세덱. 물론 율법이 있기 훨씬 전에 사람인 멜기세덱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상 멜기세덱을 율법 시대 이후로 세우신 게 아니라 율법 이전에 세우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7장 6절이지요.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이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제사장이다. 율법을 통하여서 누가 지명되냐 그러면 제사장 제도가 만들어지고 제사 제도가 만들어지며 거기에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지명하셨고 그리고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하고 관계 있이 율법과 같이 제사장이 되려면 혹은 나아가 대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만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하고 상관없는 율법 이전에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그가 멜기세덱이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을 어떻게 세우실지를 미리 보여준 것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나 율법과 상관없이 멜기세덱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또 다른 사명을 감당했던 이 중에 한 명이 멜기세덱이었다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10분의 1을 취하고 6절 하반절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이 약속 얻은 자는 당연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하여 약속 얻은 자라고 말씀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고 약속을 얻은 자이었으며 그 약속의 확실함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통하여 하셨다라고 히브리서 앞장들에서 설명하였습니다. 7장 7절 패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비임을 받느니라. 그래서 복비임을 받았을 때에 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가 멜기세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우리 주 예수님의 현현이었다면 높고 낮음을 결코 비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이 집을 지으니와 그 집이 어떻게 신분상 높고 낮음을 지위상 높고 낮음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다르게 함께 하나님의 종된 이들이었기 때문에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며 지위상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상 이 제사장직에 대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에 대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장 8절입니다.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죽을 자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 같은 그러한 죽었거나 또 죽는 그러한 혈육에 속한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았지만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는 멜기세덱을 지칭하는 말이지요. 멜기세덱은 그래서 죽임을 보지 않고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는 이가 멜기세덱인데, 그는 죽을 자가 아니었고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은 것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7장 뒤쪽에 나오는 이러한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이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직을 받으셨고 가지셨으며 그 직을 수행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이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은 사건에 대한 중요한 영적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지금도 있기 때문에 7장 3절이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는 죽을 자가 아니었고 죽임을 보는 자가 아니었고 끝이 없는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제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은 것이며, 이 땅의 제사장들은 그들이 11조를 받았으나 그들의 제사장 직분은 유한했고, 대부분은 이 땅에서 제사장 직분을 끝낸 다음에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직분을 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 아론조차도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그의 믿음의 수준이나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직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직분은 결코 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멜기세덱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부르심과 제사장이란 직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대로 인정받았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11조를 받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들은 에서와 야곱이죠. 쌍둥이로서요. 그 다음에 그 둘째 야곱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중에 한 명이 레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이고 증손자가 레위가 되고, 아브라함과 증손자 레위 사이에는 약 20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후로 한 200년 뒤에, 이때로부터 한 200년 뒤에나 레위는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레위가 태어난 다음에 한참 후에 약 400년이 훨씬 넘은 후에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율법에 이제 제사장의 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레위지파, 거기에서 제사장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쯤 되어져야 이스라엘에게서 이 레위지파는 11조를 받게 되고, 레위지파 가운데 제사장들은 또 그들에게서 11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율법 하에서 제사장과 또한 하나님을 수종드는 직분을 받았던 레위지파, 그들은 정말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레위지파나 혹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이미 약 2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을 때에 11조를 바쳤다라고 증언하면서 얼마나 멜기세덱이 율법 안에 속해 있는 대제사장이나 혹은 제사장들, 하나님을 수종드는 성막에서 장막에서 수종드는 이들보다 높은 지위와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초율법적인 존재가 그보다 훨씬 더 율법을 벗어난 존재가 어떤 면에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말씀하고, 우리 주님께서도 율법을 벗어나서 이 땅에 임하셨고 역사하시며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7장 17절과 18절을 본다면 증거하기를 우리 주님에 대하여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면서 18절에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여졌다. 지금 율법이 패하여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성경은 율법이 완전케 되었다고 말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표현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가운데 이 율법이, 이 전의 계명이 율법이죠. 율법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하는 말씀을 이 히브리서 7장이 하고 있고, 7장 12절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제사 직분이 변역한다는 말은 변한다 그 말입니다. change, 변한다. 제사 직분이 변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하리니 그 말입니다. 율법 안의 핵심이 제사입니다. 율법 안의 핵심이 제사 제도고, 제사 제도의 또 핵심이 제사장 직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율법의 핵심이 제사인데 제사가 변하고 제사장의 직분이 변하는데 율법이 변했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이 땅에 임하셨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러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갈라디아서 말씀 같은 데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그 말은 율법을 벗어나서 율법과는 상관없이 그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율법이라는 것은 이 초등학문과 같은 것이다는 이해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율법이라는 건 초등학문이다. 그때까지는 초등의 수준에까지는 초등학문이 필요한데, 더 많이 성장하고 올라간다면 초등학문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때도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초등학문이 필요할 때가 있고, 더 나아가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할 것들도 당연하게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멜기세덱의 제사장직과 멜기세덱을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고 보아야 한다. 또한 멜기세덱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또 한 명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하면서, 멜기세덱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실제로는 멜기세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제사장직의 합당함,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멜기세덱이 먼저 와서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 임명받고 아브라함과 동시대 때에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을 두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 주님에 대하여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그렇게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열을 줬는 그러한 제사장이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가 멜기세덱에게 집중하고 주의하여 버린다면 많은 어리석음과 논쟁과 변론이 생길 수밖에 없으나 멜기세덱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보게 된다면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직은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그것이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대제사장직의 필요성을 멜기세덱을 통하여 발견한다면 우리가 바른 자리에 서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통로 중에 한 명이 멜기세덱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쉽지 않고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나아가 억지로 어리석게 말씀을 이해하거나 왜곡하거나 곡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통하여 무엇보다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을 알며 주님의 예표와 모형이 되었던 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멜기세덱처럼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충성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신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각고의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애씀과 주님의 신뢰함을 통하여 그렇게 주님을 닮아 주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